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나쁜 건 다 예수님이 가져가셨고 좋은 건 다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모든 걸 다 가져갈 테니까 너희들은 부활에 살아라, 너희들은 기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거거든요. 복음이라는 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쁨입니다. 복음이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어땠든 오늘 지금 매일 날마다 오늘 지금 나는 구원이 있는가, 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어제까지는 사랑 못했는데 오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어제까지는 정말 사랑했는데 오늘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부활해야 된다, 오늘 구원받아야 된다, 오늘 회개해야 된다, 오늘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있는 건 다 지났잖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죠, 그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 어제까지는 우리가 그리워하는, 뭐 옛날에 그랬는데 뭐 그 생각할 수는 있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매여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지금 어떠하냐, 지금 나는 어떠하냐, 이거죠. 옛날에 아무리 잘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또 옛날에 아무리 못됐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괜찮으면 괜찮은 거거든요. 지금 잘하고 있느냐, 이런 거죠.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느냐, 지금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지금 구원 안에 살고 있느냐, 그런 거죠. 그게 중요한 거다. 그게 복음이고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어떤 사람만 구원받는지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그죠? 다 잃어버린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자기가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구원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잃어버렸었지 참, 이거를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 구원 안에 사는 거예요. 구원 안에서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근데 나는 옛날에 구원 받았으니까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죠. 지금 구원을 살아야 되죠. 지금 구원 안에서 살아야 되지. 그래서 어제까지는 어쨌든 지금 구원을 받고 지금 구원 안에서 살고 있으면 된다, 이거죠. 그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우리는 8장까지를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나라가,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걸 자꾸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에덴 동산이 어떠한가, 천국이 어떠한가,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실은 말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는데, 이게 좀 이제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당해보면 이해를 못해요. 근데 당해보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가 되면요, 파괴가 된 자가 되면요, 멸망한 자가 되면요, 그러면 자기가 죄 가운데 있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이게 얼마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깨닫기 전에는, 잃어버린 자가 되기 전에는 천국이 뭔지를 모른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가 된 사람들만 예수님이 찾아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잃어버린 자만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어떻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라가 뭐예요? 나라가 통치라고 그랬죠. 다스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만약에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여러분이 주인이면, 여러분이 뜻대로 자꾸 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그래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께서 하시자 하니까 그냥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을 못해. 그렇게 자꾸 자기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 나라고 뭐고 그냥 어느 날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야 그냥. 그게 성경의 하나님 나라는 우라노스 바실레이아예요. 우라노스 하나님 하늘이에요 이게. 근데 바실레이아는 통치예요. 정치, 통치, 다스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린 거,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이 다스리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뭘로 다스리겠어요?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여러분 가정을 다스리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임한 거고,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다스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된 것이고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리면,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통치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임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다스리지도록 하지 않아. 말씀을 자꾸 멀리하고, 아니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을 말하지도 않고, 그냥 말씀을 계속 멀리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느 날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라고 생각. 못 가요. 하나님 나라가 뭔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말씀인데, 말씀의 나라에 가는 건데,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말씀의 나라에 가는 건데,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다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다 가실, 이거 말씀을 사랑하는 자만 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다.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할 때, 마지막 기도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원은 이런데, 내 뜻은 이건데, 내가 이렇게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안 해주셔도 이 말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 예수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졌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안 가지려고 그럽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랬죠. 예수님도 그랬죠. 바울도 그랬죠. 그럼 우리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져야 돼.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지. 자꾸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길 원하면 그 네가 다스리는 거지, 뭐 네 나라지.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주려고 그런 건데,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주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자기 나라를 자꾸 만들어. 그래 놓고 하나님 나라는 간디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나라에 갈 거야. 네 나라에. 나중에 네 나라에 갈 거야. 네 나라가 어딘데? 지옥이지 뭘. 네 나라는 지옥이야.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고. 척 보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 그래서 말씀이 된 사람이 천국 간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라고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된 사람, 말씀 들은 사람, 말씀을 읽은 사람, 말씀을 말한 사람, 이거 아니고 말씀이 되어져 가는 사람, 말씀이 된 사람, 그 사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이다. 그게 신부다라고 계시록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되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려니까 내가 없어지죠. 내 말씀이 없어져야 예수의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머리를 날아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도 머리 잘려서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머리 잘린 사람들만 예수님이 머리가 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먼저 잘리고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머리가 잘려야 예수님이 등장할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침례 요한의 머리가 잘리고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율법 안에서 침례 요한까지가 율법의 시대예요. 예수님이 오면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마지막 율법 사람이에요. 마지막 율법의 사람. 근데 이 율법의 마지막 사람이 가장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머리가 잘려야 돼.
그래도 율법으로서는 다 잘려야 되니까. 그래야 복음이 오죠. 율법으로 머리가 안 잘리면은 그 율법이 살아서 아직도 살아가고 있으니까 복음이 안 와요. 올 수가 없어요. 침례 요한이 살아있는 한 예수님은 일을 할 수가 없다고요. 침례 요한이 살아있는 한 예수님은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죽고 예수님이 등장하신다 이 말이야. 똑같아요. 여러분과 저는 율법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첫째 아담이고, 태어나면서 우리는 첫째 아담으로 우리가 땅의 운명을 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의 안에서 우리는 율법으로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 때 예수님이 오신다? 내 머리가 잘릴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 그러는 거야. 그걸 거듭남, 다시 태어났구나. 네가 살았는데 예수님이 네 머리가 돼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걸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부활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머리가 누구 머리가 됐어야 가는 거예요. 예수 머리가 됐어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이 있겠어 없겠어? 하늘나라에 없어. 우리 이름이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래서 이 땅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주님께서 말씀을 뭐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거냐면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헌금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왜? 예수가 내 머리니까. 그런 사람만 성도요. 그런 사람만 교회라 이 말이에요. 내 머리가 된 사람은 아직 미안하지만 구원 받아야 될 사람이지, 내 머리가 있는 사람은 구원 받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구원 받으려고 지금 기도하고 구원 받으려고 교회 나온 사람이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머리가 아직 안 바뀌었으면, 머리가 바뀔 때 복음이 들어왔고 복음이 들어와서 내 머리가 될 때 그걸 구원이라 그렇게 말한다고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머리를 가지고 사는데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구원을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구원은 내 머리가 없을 때 구원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언제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언제 죽어도. 근데 여러분 내 머리로 살고 있잖아요. 언제 죽어도 지옥이요. 그 사람은 자기의 나라에 갈 거야. 그게 지옥이라고. 네가 네 머리를 가지고 여태까지 살았으니까 너는 사탄이 된 거야. 하나님의 반대잖아. 네가 네 머리를 가지고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언제 그랬어요? 우리 보고 다 머리 잘라라. 그리고 예수의 머리로 살아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다. 그게 교회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바뀐 것, 예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제 죽어도 천국입니다. 그 사람은요. 머리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뜻이 아무리 옳고 여러분 뜻이 아무리 그 뜻대로 살고 싶어도 주여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다스리옵소서, 주님이 통치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이거 진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의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침례 요한 아무리 훌륭해도 머리가 잘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머리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침례 요한만큼 훌륭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머리 잘리는 게 쉬워. 침례 요한도 머리 잘리고 가버렸는데 뭘 우리가 머리 잘리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우리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신발끈도 감당 못하겠는데 우리는 침례 요한의 신발끈도 감당 못해. 그런 사람들이 머리 한번 잘렸다고 그렇게 아쉬워하고 이래. 억울하다 그러고. 뭘 억울해 그래. 다 잘려야지. 그렇잖아요? 침례 요한도 잘려서 우리도 잘려 그냥 다. 그럼 구원이야. 우리 교회 나오면 그러니까 아무리 교만한 사람도 겸손하게 될 것 같아. 우리 교회 나오면 아무리 교만한 사람도 이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 교만한 사람이, 최고 우월함을 가지고 최고의 그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 나오면 그냥 야 머리 잘려. 그럼 끝이야. 아무 말이 필요 없어. 머리 잘려. 끝. 그럼 어떻게 해? 그 사람이 우월하려고 해도, 교만하려고 해도, 그냥 이 세상에서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명예가 있고 사람들한테 나타낸 사람이라도 야 머리 잘려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 너 이거 끝인데. 근데 이 사람이 반박을 할 수가 없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반박을 할 수가 없다고.
그 말이 진리이니까. 근데 세상은 이런 말을 하기 싫어해. 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듣기 싫어하니까. 그래서 우쭈쭈쭈쭈,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너 좋은 사람이야, 자꾸 이렇게 해줘야 좋아하니까. 목사들도 거기에 속아가지고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너 괜찮은 사람이야. 뭘 괜찮은 사람이야? 예수가 괜찮은 사람이지. 하나님만은 선하시지. 그러니 하나님이 네 속에 들어와야 괜찮은 사람이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머리가 될 때 괜찮은 사람이지. 너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예수가 너의 머리가 될 때 예수가 괜찮은 분이야. 그래서 우리 이름이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어린 양 예수의 이름만 있는 거예요. 그가 새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이름이라요. 침례 요한처럼 머리가 잘려야 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돼. 머리 바뀌는 것이 침노하는 거야. 전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에 들어가. 뭘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게 좁은 길이다, 넓은 길이다. 좁은 길이다, 많이 못 간다. 좁은 문이다, 넓은 문이다. 좁은 문이다, 많이 못 들어간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가는 게 힘들다. 가는 길이 힘들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러죠. 힘든 거지.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오라는데 누가 좋아하겠냐.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문이 되셨잖아요. 그죠? 양의 문이 되시고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좁은 길, 좁은 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주님의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야 된다. 뭐 쉬우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죠? 어려워도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좁은 길 가고 좁은 문 들어가는 게 다른 거는 못해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근데 믿음이 뭘로 생겨요?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 로마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거야. 다른 거로는 못 가. 믿음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야 돼. 그건 어쩔 수 없어.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 가는 건데, 믿음은 뭐 때문에 생긴다고?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고 성경에 써 있어. 그러니까 성경대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러면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간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온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어느 사람을 만났더니 또 누구랑 같이 있는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말씀이 자꾸 듣고 싶어지고 말씀을 자꾸 들려. 무슨 얘기인지 자꾸 들리고 막 이래.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괜찮아. 근데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는데 이상하게 말씀 듣고 싶지가 않아.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 그리고 누구랑 같이 얘기하고 누구랑 같이 있는데 말씀을 듣고 싶지가 않아. 말씀을 자꾸 안 들려. 무슨 얘기인지 잘 목사님이 항상 똑같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도 어떨 때는 안 들려 잘. 그게 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오래 지내면 안 됩니다. 자기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었더니 말씀이 자꾸 들리기 시작했어. 말씀을 듣고 싶어졌어. 특별히 최삼일 목사님 말씀을 자꾸 듣고 싶어져. 이상하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주변에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나도 내 말씀 들어. 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 그게 좋은. 왜냐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돼 있고, 믿음이 생기려면 반드시 말씀이 먼저 들려야 돼요. 말씀이 먼저 들려야,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들려. 이게 들려야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을 써놨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꼭 똑같이 해줘야 돼. 그래야 공평한 거야. 하나님이 공정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공정하신 하나님인데 이걸 갖다 그렇게 말해놓고서 그렇게 막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너 말씀 안 들어도, 말씀 사모하지 않아도 난 무조건 넌 천국 들어갈 거야. 내가 사랑하니까. 그러면 너보다 이 세상에 있는 착한 사람들이 더 많이 가야 돼. 천국에.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착한 사람이 더 많이 가야 돼.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 너보다 착한 사람이 더 많아. 그러니까 그래도 교회 나와서 이 정도요. 여러분이 교회 안 다녔으면 못된 사람들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네? 교회 다니니까 이 정도요. 교회 안 다녔으면 여러분 진짜 힘든 사람들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가만히 냅둬도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착한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다 총 데려가야지 그러면. 근데 안 데려가. 왜? 믿음이 없잖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 주님을 신뢰하지 않아. 주님을 인정하지 않아.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 말씀을 듣질 않아. 자기가 너무 의로워. 근데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또 있단 말이에요. 좀 희한하지 그거. 별거 아닌 사람들이 말이에요. 별거, 세상 사람보다 별거 아닌데 말씀도 안 들어. 말씀도 잘 사모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교회 다니는데 천국도 못 가. 이거 세상 왜 상겨 이거. 세상 살 때나 그냥 편안하게 살지. 그렇잖아요? 교회는 교회대로 나서 양심은 가책을 받아. 근데 말씀은 사모하기 싫어. 말씀도 들리질 않아. 말씀도 사랑하지 않아. 말씀도 듣질 않으려고 그래. 세상 생각대로 그대로 막 가지면서 육체적인 생각 뭐 이런 걸 자꾸 가지고 살으려고 그래. 이건 뭐 여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지옥 가. 뭐요 그게? 그게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게 가장 불행한 사람. 차라리 지옥 가려면 완전히 놀아버리든지. 완전히 놀다가 지옥 가는 건 원래 그렇게 난 갈 뻔했어. 난 갈 것 같았어. 이러고 가는 거는 그래도 덜 서운이야. 근데 교회 다니면서 난 천국 갈 것 같았는데 했는데 지옥 갔어. 근데 성경에 지옥 가는 방법이 다 나와. 천국 가는 방법이 다 나와.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지옥 갔어.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야. 이거 얼마나 서운한 일이야 그게. 공평해요. 말씀 사모하는 자가 천국 가게 돼 있고요. 말씀의 나라에 가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평합니다. 이건 공정한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인류에게, 인간에게 아담 이후로부터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려면 그냥 말씀 들어. 말씀 듣고 말씀 안에서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하시면 천국 가십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 방법을 써놨으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아버지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순종할 생각도 없고 들을 생각도 없는데 무슨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뜻을 알아야지 먼저.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알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려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지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행동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간대. 아니 정해놨어. 성경에 정해놓은 걸 갖다 자꾸 어기면 되겠냐고. 정해놓은 거를.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받는 거 간단합니다. 말씀 사랑하시면 그러면 주님의 사랑 받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받는 자,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신다.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히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신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축복이라는 게 뭐라고요? 축복은 몇 가지 있다고 했어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땅과 아들이라고 했어요. 땅을 받으면 축복, 아들을 받으면 축복이에요. 그래서 땅과 아들을 같이 받아야 돼. 그래야 축복인 거예요. 진짜 축복은 땅만 받아서는 안 돼. 아들만 받아서도 안 돼. 땅과 아들을 같이 받아야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머리가 아들이고 몸이 땅이에요. 그럼 머리만 받으면 되겠어? 안 돼. 몸도 같이 받아야 돼. 몸만 받으면 되겠어? 안 돼. 머리 같이 받아야 돼. 그래서 머리와 몸을 같이 받아야지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아들을 같이 받는 거예요.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땅은, 이 땅이 우리 마음이고, 이 마음이고, 아들은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근데 어떤 사람한테만 그 아들이 진짜 오느냐면, 성령님으로,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누구한테만 들어오냐면 마음밭이 갈아엎어진 사람들한테만 들어와. 길가밭은 못 들어와. 돌짝밭은 못 들어와. 가시밭은 못 들어와. 아니 못 들어온다고 성경에 얘기하는데 왜 자꾸 들어올 것 같이 얘기를 하냐고. 왜 거짓말 치냐고. 못 들어온다고. 길가밭은 못 들어와. 돌짝밭 못 들어오고 가시밭 못 들어와요. 이 씨가 안 심겨. 이게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토양이 안 된 거야. 좋은 밭이 돼야 이게 토양이 되고 거기에 씨를 심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심겨지려면 밭이 좋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밭에 보화를 심었다. 밭에 보화가 들어있다. 그러면 그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밭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길가밭 안 돼, 돌짝밭 안 돼, 가시밭 안 돼, 좋은 밭에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리고 밭에 보화가 있어. 보화가 있는 밭을 발견했어. 그러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라고 했어. 밭이 뭔데? 우리 마음이야. 그게 가정이고 그게 교회야. 그걸 밭을 사야 돼. 우리 마음을 먼저 사야 돼. 마음을. 여기가 에덴 동산이야. 근데 에덴 동산인데 선악과 먹어버려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어. 그게 우리들이야. 그의 후손이 우리들이야. 그래서 우리를 첫째 아담이라 그러는 거야.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첫째 아담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선악과를 완전히 선악과 짊어지고 죽어버렸어. 그리고 자기가 생명나무가 돼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명나무밖에 먹을 게 없어. 선악과를 옛날에 먹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먹고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생명나무밖에 먹을 게 없으니까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 예수를 먹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그런 거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야. 빵집에서 태어난 거야. 예수님은 자기가 생명의 떡이래. 생명의 빵이래.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자꾸 먹는 거예요. 그게 뭐야?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거를 자꾸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밖에 먹을 게 없어. 이제 그걸 먹으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야.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이제 그걸 먹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를 심는 거예요. 말씀을 심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려고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축복이야. 땅을 얻었어. 이 땅을 얻으려면, 여러분 마음을 얻으려면, 자, 길가밭 갈아엎어야지, 돌짝밭 갈아엎어야지, 가시밭 갈아엎어야지. 우리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이걸 다 갈아엎어야 돼. 마음을. 여러분 평생에 우리가 할 일이 그거예요. 마음을 갈아엎는 거예요. 근데도 안 돼. 잘. 왜? 육신의 정욕이 있지, 안목의 정욕이 있지, 이생의 자랑이 있지. 육체가 계속 따라와. 본토 친척 아비집이 계속 따라와. 땅의 운명이 계속 따라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따라와. 그래서 아예 확 죽어버렸다. 이게 좋은 밭이요. 아예 죽어버렸다. 이게 좋은 밭이라고. 그러기 전까지는 계속 그 밭이 살아있어. 그러니까 열매가 안 나와. 잘.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갈아엎는 거. 이거 우리의 모든 시간, 물질, 몸, 마음, 우리의 정성, 모든 걸 다,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보화가, 그 아들이, 그 씨가, 그 예수가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말하면 침례 요한이 머리가 잘려야 예수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잘려야 그때서 비로소 복음이,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지. 우리의 전 소유가 다 들어가는 거지. 그래야 그 밭을 살 수 있는 거지. 이해가 돼요? 우리의 전체가, 내 생명을 다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가능한 거니까. 죽어야. 뭔 말인가 알겠어요? 여러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땅과 아들을 사라. 밭의 보화를 사라. 그 밭을 사야 된다. 그게 천국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회복해라. 그래서 새로운 에덴 동산, 그거를 새로운 예루살렘이라 한다.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 이것을 신부라 그런다. 말씀이 됐다. 말씀이 드디어 됐다. 하나 됐다. 말씀이 하나 됐다. 그래서 아들이 들어와서 밭하고 아들하고 하나 됐다 이거야. 붙어있다 이거야. 신랑이 신부한테 들어와서 하나 됐다 이거야. 붙어있다 이거야.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 우리 주인이 되었다. 우리 머리가 되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야 구원이죠. 아니 제가 말하는 걸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진짜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한번 진짜 생각해 보세요. 머리하고 몸하고 이게 분리될 수 있습니까? 분리될 수 없죠. 예수가 우리의 머리라며, 그러면 그 머리가 나하고 떨어질 수 있습니까? 떨어질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우리의 머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항상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야 구원이지. 그 하나됨, 그렇게 하나 되었다, 이거를 천국 생활이다, 이걸 교회 생활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로소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구나, 네 머리로 살지 않는구나, 네 원대로 네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구나, 예수의 원대로 예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다른 데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어. 오면 다 죽으라고 그래요. 다른 데는 자꾸 살리려고 그래요. 아니, 세상에서도 살고 있었는데 오면 자꾸 살리려고 그래요. 이게 죽어야 우리는 이제 봐봐요, 죽으면 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안 살리려는 게 아니야. 아니, 저 목사님은 맨날 죽이려고 그러는 거, 살리려고 그러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야. 난 진짜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살리려고. 그 진짜 살리는 건 내가 살리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활시켜야 다 진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활시켜야 진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뭐냐면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죽는 데까지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 죽는 거야, 이렇게 하면 침례받는 거야, 이렇게 하면 머리가 잘리는 거야, 머리가 바뀌는 거야, 이렇게 하면 천국을 침노하는 거야, 이게 진짜야 라고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선가, 어디선가 갑자기 다 우리를 구원해버려, 우리를 부활시켜버려, 우리를 살려버려. 그러니까 살리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살리는 거 내가 해요? 내가 살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 살리도록 나는 여러분을 진짜 살았으면 좋겠어서 얘기해 주는 거잖아. 이 세상에도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원대로 살고 자기 승질대로 사는 사람을 교회 왔더니 우쭈쭈 해줘? 목사가? 그 거짓 선지자야. 그 거짓 목사라고. 나도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가야 돼. 이 세상의 모든 목사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만나야 돼. 하나님을. 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 어떡할 거야? 누가 책임질 거야? 내 영혼은 누가 책임질 거야? 여기서 안 돼. 아무도 내 영혼을 책임질 수가 없어. 내 영혼을 내가 인내함으로 내 영혼을 얻어야 돼. 나도 내 마음을 사야 된다고. 이해가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을 사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말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스스로 주님을 경험하셔야 돼. 말씀과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스스로 믿음 생활을, 가정에서도 스스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여러분 마음 안에 스스로 그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이 진짜다. 그래서 스스로 주님과 하나 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가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요, 스스로 해야 된다. 누가복음 8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 나왔더니 다 구원 받은 줄 알았죠? 여러분 다 믿음 있는 줄 알았죠? 여러분 무조건 교회 나왔더니 교회 설교 몇 번 들으면 여러분 다 천국 가는 줄 알았죠? 그렇게 알고 있었던 생각, 너의 착각도 다 뺏어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진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진리의 말씀이 오기 시작하면 네가 착각했던 것도 다 빼앗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날 주님을 딱 정확하게 앞에 직면하게 될 때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너의 생각도, 네가 잘못 착각하고 있었던 생각도 다 뺏어버릴 것이다. 그래서요, 사람이 시험 한번 들어보잖아요, 죄 막 지어보잖아요, 뭐 잘못해보잖아요, 뭐 이렇게 막 괴로운 일들이 막 생겨보잖아요, 막 무지하게 아프다든지 가정에 문제가 엄청나게 생기다 하면요, 그때서 그 용광로 같은 그곳에, 사자굴 같은 그곳에 던져지잖아요. 그때 진짜 믿음인지 확 나타나요. 그때 자기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다 드러난다고. 네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도 그날 뺏어버릴 것이다. 네가 생각하고 있었던, 너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도 뺏을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삼가야 돼. 스스로 삼가야 돼. 진짜 믿음은
주님과 여러분만 아는 거예요. 주님과 당신만 아는 거예요. 주님 앞에 직면하시라고, 말씀 앞에 직면하시라고,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말씀 앞에 직면하시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육체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의 운명대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스스로 선택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스스로.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다른 말로 생각해 봐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말씀이 혼란스럽게 들어올 거야. 말씀이 혼란스럽게. 그래서 말씀이 혼란스럽게 들어오니까 막 그냥 세상적으로 자꾸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불안하고 이상하게 두렵고 이상하게 무섭고 이렇게 어떻게 생활하지 하면서 계속 이것이 막 들어오게 될 거야. 말씀이 혼란해졌어. 그래서 부산해 사람이. 그래가지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렵고 무섭고 이상하게 이상해 불안하고 이런 게 생겨. 왜? 그 바로 전에, 네가 그런 마음이 오기 바로 전에 말씀이 안 들렸어. 말씀을 안 들었어. 스스로 조심하지 않았어.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이게 부산해지는 거예요.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 염려 있어, 근심 있어, 두려워, 무서워. 세상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 왜요? 말씀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자기를 통치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자기를 다스리지 않는 거예요. 해답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정리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갑자기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술 취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뜻밖의 너 망하게 된다 이거야. 뜻밖의 넘어진다. 갑자기 멸망한다. 왜요? 뭐 안에서? 스스로 조심하지 않아서. 스스로 조심하지 않았다. 스스로 말씀 듣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이 말씀 또 안 듣지 뭘 이렇게 좋아, 그렇게 하셔보세요.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하면 큰일 나. 내 마음엔 정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큰일 나.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했어. 자기가 그런다는데 어떻게 내가 뭐 말릴 수 없잖아요. 내가 그 머릿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휘집어서 그 속에다 이렇게 심어주는, 글씨 써주는 것도 아니고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이 진짜 사실임을 심판받을 때 알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을 이 목사가 참 애초롭게 여러분에게 호소했던 사실을 심판받을 때 알 거예요. 심판받을 때. 왜 그때 가서 아냐고. 지금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사모해야지. 왜 그날에 갈 때, 그날에 심판받는 그날에 왜 심판받아 멸망하려고 하느냐고. 지금 들어. 지금 말씀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듣고 말씀이 정리가 돼야 돼 여러분 속에. 스스로 조심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멸망해버려. 갑자기.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주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주님과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주님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은 우리를 선택했잖아요. 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거는요,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선택을 하면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오늘 구원이, 오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은혜 받은 자, 오늘 말씀을 들은 자, 오늘 구원 받은 자는 오늘 주님을 붙드는 거야. 오늘 주님을 알려고 하는 거야. 오늘부터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야. 오늘부터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아직 죽지 않았잖아. 아직 죽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오늘부터 살아있는 동안에, 오늘부터 날마다 영적으로 죽으면서 주님 붙들고 주님이 머리가 되도록, 주님이 날 통치하시도록 오늘부터 또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부터 또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이 좋은 밭이 됐어, 씨가 심겨졌어, 그러면요 성령이 들어오신 거야. 성령이면 그런 사람들한테만 들어가거든요. 말씀은 떨어져, 성령은 떨어져. 근데 그 성령이, 그 말씀이 좋은 밭에만 딱 들어가거든요. 좋은 밭에만 심겨지거든요. 아무한테는 안 들어갑니다. 좋은 밭에만 들어가요. 예, 갈아엎어진 밭에만 들어가요. 마음에 괴롭고 심령이 가난하고 막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주님 아니면 나는 해답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만 들어가거든요. 성령님이 그런 사람들한테만 들어가서 성령님이 통치하고 성령님이 다스리고, 이게 천국이에요. 성령님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 생활인 거예요. 그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면 천국이고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면 지옥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걸 성령 충만이라 그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언제? 지금. 어제까지 못 받았는데 괜찮다고 했잖아요. 지금 받으면 되잖아. 오늘 받으면 되잖아. 날마다 받으면 되잖아. 매일 받으면 되잖아. 지금 받으면 되는 거야. 지금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야. 지금 구원받으면 되는 거야. 어제까지 내가 열심히 했는데요, 오늘은 받기 싫은데요. 받았잖아요 이미. 나 그랬으니까 오늘 안 받아도 되겠어요. 나는 그냥 성령 인도 안 받고 오늘부터는 살 거예요. 어제까지는 열심히 성령의 인도 안 받고 살았어요. 그래? 그러면 너 타락한 거구나. 너 시험 받은 거구나. 너 떨어진 거구나. 성령님이 너 가만두면 넌 지옥이야. 성령이 너를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너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는가? 반드시 후려시해린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반드시 후려시해서라도 성령이 네 속에 들어있었다면, 성령이 너의 주인이었었다면, 진짜라면, 그게 진짜 착각이 아니고 진짜였었다면 너는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후드러 맞을 거야. 그리고 성령은 너를 끌어낼 거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거야.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시면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다. 왜? 말씀이 혼란해졌다. 이 말이 말씀이 혼란해졌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아라. 말씀이 정갈하게 단정되었다. 말씀이 준비가 되었다. 말씀이 나를 인도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다 해답은 어디에 있었어요? 말씀. 하나님은 뭐라고요? 말씀. 천국이 뭐라고요? 말씀. 그러니까 다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혼란하면 지옥, 말씀이 정돈되면 천국. 오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말씀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밭 되셔야 합니다.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어요. 뭐 열심히 했어요? 오늘은요. 어제까지 정말 막 머저리같이 살았어요? 오늘은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도록 하셔야 되겠다. 자, 그래서 성경은 오늘, 지금, 매일, 날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겸손하면 됩니다. 어제까지 교만한 사람들 있겠죠. 그러나 오늘 겸손하시면 됩니다. 어제까지는 겸손했는데 오늘 교만하면 큰일 납니다. 어제까지는 교만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어제까지는 승질내는 사람이 있겠죠. 어제까지는 욕심내고, 어제까지는 음란하고, 어제까지는 거짓말하고, 어제까지는 탐욕을 부리는 그런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회개하면 됩니다. 오늘 바로 세우면 됩니다. 은혜가 들어오면 됩니다. 구원이 들어오면 됩니다. 오늘, 지금. 그래서 지금 중요하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딱딱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우니까 말씀이 심겨지죠. 말씀이 들어가죠.
마음이 딱딱하면요, 말씀 안 들어옵니다. 말씀 안 들어요. 그 교만이라 그래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요, 말씀이 들어와요.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목사님 말씀이 이해가 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된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일, 지금, 오늘이에요. 그거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잊어라. 어제까지는 잊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사람이냐? 나는 매일 예수가 우리의 해답자이냐? 나는 예수가 해답자임을 믿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냐? 예수는 오늘도 해답자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지금도 찾고 계시는 분이고,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예전에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럴 것이다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분이다. 예수님은 지금도 환자의 의사이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소경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목마른 자의 생수가 되시고, 잃은 양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죄인의 구원자요, 지금 오늘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고, 예수님은 그런 해답자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과거의 책이 아니에요. 미래의 책도 아닙니다. 지금의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고 또 미래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지금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지금 하나님이다. 그때 역사했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예수님이 오래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때 말해요. 하나님은 과거의 분이 아니다. 미래의 분도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다. 이거 경험하셔야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이거 경험하고 가야죠.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지금도 해답자이다. 지금도 의사여야 하고, 지금 매일 여러분의 의사여야 하고, 예수님은 지금 매일 치료하시는,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 그게 진짜죠. 그게 진짜죠. 옛날 한번 구원받았다고 그냥 끝났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 진짜 지금 구원자, 지금 치료자, 지금 선한 목자여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저의 선한 목자, 지금 구원자, 매일 구원하시는 분, 매일 구원하시는 분, 매일 생수를 주시는 분. 목마른 자, 내가 목마르지 않아서 생수를 못 만나는 거지. 내가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으니까 구원자를 못 만나는 거지. 주님은 매일 구원자인데, 주님은 매일 생수인데, 생각해 보시라고요. 주님은 매일 치료자신데요. 우리가 환자라고 여기고 주님 치료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해답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해답자이십니다. 주님 나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목마릅니다. 주님 생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생수가 되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치료자가 되실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다.